하박국은 이 선지자였는데 하박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 욥기도 그렇고 지혜예요. 지혜. 어떤 지혜냐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박국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이 수련을 통해 알고 아는 만큼 믿음이 더 굳건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죠. 솔로몬 이후에 갈라졌는데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대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사실 마지막 남유다의 부강했던 시절을 번영했던 시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 이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마지막 번영을, 남유다의 마지막 번영을 그가 통치했을 때 누립니다. 하박국이 이것을 경험해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근데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네. 뭐 김 씨에 대해서 저기 막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김 씨인데, 네. 이 여호야김의 폭군 정치가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바벨론이 들어와서 남유다가 완전히 다 끌려가는 이 비참한 나라의 현실에 처해집니다.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냐면 뭐 부강했던 요시야 왕의 대를 이어서 나라가 강했는데 바벨론이 막 커져가는 시기였어요. 엄청 크게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 왕이 돼서 공격해 올 것처럼 가니까 그 당시 자기 이스라엘 곁에서 유일하게 강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왕과 이 친밀하게 서로 동맹을 맺고자 가는 거예요. 애굽이 그냥 이것을 편하게 동맹 맺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거의 빌붙기로 우리가 힘을 합치면 바벨론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애굽이 그래 좋지 동생 아우 내 팀으로 와 나랑 같이 손잡자 하면서 대신 나 배고픈데 먹을 것 좀 많이 갖다 줘 하는 거예요. 조공을 많이 바쳐라 합니다. 요시야 왕 때 부강했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왕이지만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자기 힘, 자기 지혜, 인간을 의지하면서 바벨론이 우리 여호와 이 애굽이랑 손잡으면 바벨론쯤은 이길 수 있겠다 잘못 착각하고 손잡고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의 고열을 뜯어내면서 세금을 계속 갖다 바친 거예요. 이 백성들의 세금, 중대한 세금을 걷기 시작했고 심지어는요 다 걷어가지고 자기 배부르는 데 썼어요. 착복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다 바친 것뿐만 아니고 자기 별장 만들고 자기의 매일같이 술 먹고 흥청망청 살기 위해서 이제 여호야김이 이것들을 누린 것입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보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엄청 화가 나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힘이시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계시면 막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심판과 징계의 모습이 이제 곧 올 것 같다. 이게 너무나도 호세아는 남유다의 죄가 관영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는 이 여호야김 왕은 선지자들이 정치를 지적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했을 때 그런 선지자를 살해하기도 합니다. 잡아다 뒤에서 살해하고 바른 진리를 전했던 그 예레미야의 성경책, 그 당시 두루마리 성경책 엄청난 양이거든요. 한 성경 말아서 만들기도 쉽지 않고 양피지로 들고 다니는 그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려요. 완전 반대 사람인 것이죠.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하박국은 이게 너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합니다. 주님께, 주님 이러한 유다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좀 손대 주세요. 남유다를 이러한 곳을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해 주세요.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해 주세요. 정말 정직한 선지자죠. 하나님 징계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그게 길입니다. 부모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다루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2장 1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가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질문.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 악이 기승을 부리고 이 불의가 판을 치고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모습들을 주님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주님 공의의 하나님 아니세요? 심판의 하나님 아니세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첫 번째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질문하는 거죠. 주님 언제죠? 주님 이런 분 아닙니까? 질문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이번 수련의 주제가 오직 믿음으로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삶입니다. 질문하는 삶. 질문을 왜 할까요? 질문을 왜 할까요? 의심이 돼서? 궁금해서? 그 부분도 있겠지만 더 확실히 알겠죠?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질문하는 이유는 응답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거룩 믿었기 때문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이제 나타내소서, 일하소서 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했더니 뭐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내가 이렇게 물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일하시겠지.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수만 가지 우리 인생의 질문들을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답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향한 첫 번째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꼭 기도하면 우리 응답이 예스만을 원할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 제가 저 자매를 너무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 모든 포커스가 줌인 되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웃포커싱 되면서 갑자기 이제 보입니다. 주님, 저 자매와 사귀게 해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뭐죠? 무조건 그래라, 널 위해 예배했다. 이 사람이 바로 너가 원했던 너 잘 보는구나. 역시 내 마음을 아는 거 그게 내 뜻이다. 예스만을 원하죠. 근데 응답에는 여러분, 응답을 원하지만 응답에는 꼭 예스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노도 있습니다. 노도. 그래요? 그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길 바랍니다. 노 또는 wait, 기다려라, 지금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다. 또는 another way가 있죠. 다른 길이 있다, 다른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주님께서는 질문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은 1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2장을 읽었는데 두 번의 질문을 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장 2절 앞에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엄청 주님을 깨워요. 주님, 이 땅의 이 부정부패를 보세요. 제가 너무 많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계신 줄 아니까 듣지 아니하신다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땅의 강포를 보세요. 포악하게 백성들을 세금을 착취해 나가는 이 땅의 정치를 보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계속 깨우면서 질문하면서 유대의 불의 앞에 언제까지 가만히 있겠냐는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문이 있습니까? 하박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삶의 인생의 수많은 궁금한 것들, 문제들을 질문하지 말고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어요. 하박국의 이름 뜻이 뭐냐면 씨름하다입니다. 씨름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기 형 앞에 두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오지만 진짜 씨름한 씨름 선수는 누구냐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이름 자체가 씨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랑 씨름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의 걸음은요, 주님과 씨름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면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른 데서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홀로 떼어낸 시간 속에서 울며 불며 씨름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 사람은 언제 변화되나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 괜찮아요. 어떠한 질문도. 제 삶은 도대체 언제쯤 풀리나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세상에서 풀리려고,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다려라. 다른 길이 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을 듣잖아요. 그 다음 수순을 밟아가면서 그게 진리라는 것을, 그게 나를 위한 사랑인 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씨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주님께, 주님을 믿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답을 찾거나 친구에게 가서 세상에서 자기 감정 따라 답 찾지 말고 주님께 질문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물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느 때까지라는 거창한 기도를 했죠. 우리 질문의 수준이 비록 개인적인 아픔의 수준의 어느 때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나를 향해서 성숙한 기도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변화되지 않나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왜 아직도 이처럼 이기적인가요? 왜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나요? 주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닌 넘어서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는 가정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 때문에 울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그 신앙의 아성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땅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하면서 북한 땅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빠르게 탈종교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세상 속에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없어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죄가 들어와 있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것이 천국과 같이 우리 삶을 유혹하면서 인생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의 모습들,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땅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가진 추억들 추억팔이 할 때가 아니에요. 참 너무 감사한 건 그나마 우리 중국에서 온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때 은혜 받았던 그 영적 순수함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저는 예전에 수련회 가면,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우리의 경쟁은 뭡니까? 너 예수님 만났냐? 얼마나 그 어린애들이 야 부르짖어 기도하래. 그때는요 막 저처럼 이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100번 해, 방언 받을 거야. 네? 막 원초적 복음 막 전하면서 막 십자가 주님 사랑하셔 너희들, 막 안 사랑하면 큰일 날 것처럼 무릎 꿇어 주여 삼창 뭐 이랬어요. 근데도 얼마나 마음들이 순수한지 밤새도록 중학교 1학년 때 생각이 나요. 중2인데 중1짜리 친구랑 지금 다 목사 됐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목사 되는구나. 네? 예수님 만났어 형?
나 아직 안 만난 것 같아. 오늘 밤에 진짜 만나자. 그게 제가 가졌던 지금 우리가 보는 다음 세대와 다른 그 세대의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삶의 최고 우선순위. 오늘날 아이들이 그럴까?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님 오세요. 구원해 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 나라 어떡합니까? 안타까운 거는 한국이 너무 놀기가 좋다 보니까 이게 우리 중국에서 온 친구들의 신앙의 열정과 순수성이 한국에서 잃어버릴까 봐 미안해 죽겠어. 네. 영적인 부담감이 있어요. 죄송한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소주 한인교회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온 줄 믿고 교회 잘 섬기는데 과연 기쁨의 교회를 만나서 더 큰 신앙의 성장이 있고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한국 문화에 휩쓸려서 신앙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울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은혜 주셔야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셔야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주님 앞에 질문하며 울며 불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걸음. 이게 안 되면 응답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게 여러분 질문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며 씨름하다가 응답을 기다리니까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는 자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청년을 명지대 다니는 청년인데 참 대단해요. 좀 배울 만해요. 이 친구가 대학교 때 갑자기 휴학을 하더니 그 친구의 딱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내가 이 젊을 때 경험 안 하면 내 인생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친밀하게 만나고 싶다. 이게 목적이어서요. 대학교 갑자기 휴학하고 이스라엘로 단돈 30만 원 들고 3개월 살겠다고 가더라고요. 이런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그의 여행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낯선 곳, 아무런 연고도 없고 친구도 없는 이스라엘로 30만 원 들고 가서 3개월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알아보고 집 알아보고 하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열정, 이 질문을 갖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살아계신가, 이 질문을 갖고 그의 삶을 던졌을 때 그 친구가 3개월 있다 오는데 매일이 간증이래요. 매일이 간증. 질문하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로 좋은 집을 얻게 됐고 크리스천 할머니 만나가지고 3개월 동안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받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잘 구해지고 매일 하나님과의 속삭이면서 대화 속에서 살아가고 한 번은 그 얘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제 생일입니다. 이스라엘에 제 생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제 생일인데 제가 오늘 생일인 걸 아무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장미꽃 한 송이만 주면 참 좋겠다고 그 기도를 했대요. 놀라운 거는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장미꽃 한 송이를 그냥 주더래요. 생일인지는 얘기는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거 너 가져, 오늘 너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매일을 그 하나님 계신가에 대한 증거를 삼고 싶어서 자기 인생을 올인하여 드렸더니 3개월 동안 매일 주님을 만나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 삶의 흐름들을 끊고 교회도 오고 자신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응답,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의 응답이, 그 다음 응답이 더 과간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답을 주세요. 어느 때까지예요? 주님, 이스라엘 그냥 두지 마시고 좀 혼내주세요, 징계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유다를 내가 벌하겠다,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런데 벌하는 그 몽둥이를
가장 패역하고 흉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겠다라는 응답이 옵니다.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일으킨 게 누구라고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이에요. 이게 하박국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유다를 벌하기에 주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신 것, 응답하신 것 감사한데 그게 바벨론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악을 벌하기에 더 큰 악을 쓰시면 이 세상은 악의 천지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성품이랑 이게 위배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 맞는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을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응답하실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이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해서 내버려 두지 말고 징계해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응답은 마치 악의 세력이 더 판치는 것처럼 전 세계가 바벨론에 장악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더 망해지는 것처럼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맞지 않다. 그래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주님, 그게 응답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장 오늘 이 본문이에요.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도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들립니다. 내가 묵시를 너에게 말씀을 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그게 뭡니까? 내가 말한 대로 너는 먼저 판에 새겨라. 내가 너한테 응답한 걸 판에 새기고 크게 새겨갖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해라. 그대로 되게 하겠다. 응답이 확실히 온 거죠. 그게 뭡니까?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회개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하박국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심지어 판에 기록하여서 달리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보면 그 묵시는 다 정한 때가 있다니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디 일어나도 기다리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반드시 응하겠다. 그 응답이 뭡니까?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었는데 바벨론을 향해서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다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내가 잠깐 이 악을 너희를 다스리는 몽둥이로 쓰겠다. 이게 나의 주권이다. 그것을 믿어라. 내 방법이 옳다는 것을 믿어라. 그 방법이 옳으니까 크게 새기고 달려가면서 외쳐라. 다 때가 있다. 기다려라. 나의 방법이 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 이게 옳은가요? 이게 맞나요?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는 주님의 응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5절 이하부터는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의 죄를 다 열거하세요. 내일 아침에는 이 바벨론의 죄를 우리가 같이 열거하면서 이것이 내 안에 있음을 좀 폭로하고 바벨론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아침에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상태를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너는 나의 방법을 따라라. 의인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응답하겠으니 기다려라. 바벨론도 심판할 거고 유다도 징계하고 새롭게 할 거다. 너의 기도를 응답하겠다. 그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있고요. 나중에 보면요,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바벨론은 멸하여 갈 것입니다. 그 결과는 믿는데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전적으로
의지하여 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수순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와야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회복될 것 같다라는 내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결과를 우리 안에 반드시 공의롭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구원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A 다음에 B가 와야 되는데 갑자기 더 큰 위기에 D가 와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C가 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와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에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다음 스텝은 이건데 왜 이게 안 되지? 그것 때문에 실망하는 게 아니고 그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합니다. 그게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고난이나 아픔이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퍼즐 조각이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주님의 방법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어떠한 각도와 어떤 역학적 원리로 뜨는지 다 알고 나서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타면 목적지에 가겠구나 믿고 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게 하시게끔 하는 걸 다 이해하고 탈 수가 없어요.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더 옳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붙잡아 놓고 미분 적분을 막 가르친다고 해요.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 붙잡아 놓고 내 방법은 이거야, 이거 다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빠 손 잡고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물론 때론 물어보겠죠. 이쪽 길 맞아, 저쪽 길. 그러나 그 길은 아버지가 선택하고 너는 내 손만 꼭 잡고 가자. 그런 목적지에 갈 수 있을 거야.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믿음, 나만 믿고 따라와줘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의인이다 칭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주실 때 하늘의 별을 봐, 땅의 모래를 봐, 이것을 믿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지금은 자기에게 아들 하나 없거든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근데 내 자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더라. 옳다.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무런 상황과 조건은 달라진 게 없고 절망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과 모래를 보고 믿습니다, 가능합니다, 주님이면 가능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신나셔서 너가 나를 믿는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읽잖아요. 또 이따 읽겠지만 다음 말씀이요, 아브라함이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럼 그 많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이 거할 땅은 어디입니까? 자손이 있다면 그 당시에는 국민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나라를 만드는 그 땅이 어디입니까? 땅은 어떻게, 그들이 거주할 만한 땅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말하는데 그 응답에 대한 방법이 이해하기 힘든 거였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어떻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너에게 내가 땅을 줄 건데 그 땅을 주기 전에 너의 자손들이 무려 4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종이 되어, 이방인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날이 있을 거야. 그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근데 그럼 쉽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방법은, 근데 그 땅을 유지하는 내 방법은 400년 동안 일단 너의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 될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너의 땅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고역에 시달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저희가 읽은 거 볼까요?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모리 족속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나만 경영하고 나만 인도하는 분이 아니고요,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이 아모리 족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사실은 가나안 땅을 심판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전쟁을 시작하면서 다 진멸해 나가잖아요. 근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가나안의 죄가 관영하지 않다. 내가 그 땅을 심판할 만큼 아직까지는 죄가 덜하다.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지금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진멸할 수가 없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가나안 땅도 사랑하신 거예요. 죄가 관영하지 않아서 심판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아직까지 나는 그들을 향해 오래 참고 있다. 가나안 사람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얼만큼까지 참으세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역사 속에서 보면요,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까? 여러분 요즘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읽어서 잘 알잖아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일행들 한 70명 정도가 요셉이 총리됐을 때 애굽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와 같은 자들이죠. 자손들이니까 70명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출애굽기가 어떻게 시작하죠? 큐티 잘한 분들은 선물 드려야 되겠죠. 출애굽기 어떻게 시작하죠? 요셉이 죽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이 총리된 것을 모르는 4대가 지났어요. 4대라고 하면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 정확하게 예언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왕이 일어나서 보니까 요셉이 총리됐던 시절이 400년에 지니까 다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에서 300만 정도까지 번성한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의 종이 됐는데 이제는 우리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삼킬 것 같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고역에 시달리게 하고 노예로 부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땅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입체적인 방식으로 볼 때 너희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을 가야 돼. 근데 가나안 지금 가기에는 아모리 족속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들이 아직 죄가 꽉 차지 않아서 나는 그들 향해 오래 참을 거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 가나안을 구원하고 가나안 사랑하셔서 오래 참는 것 때문에 내가 이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나의 자손들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해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죠? 400년 동안 70명밖에 안 됐던 민족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강대국,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계획을 누가 알아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죄가 관영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멸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는 하나님의 빅픽처, 큰 시나리오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게 내 계획이다, 이게 내 뜻이다, 이거를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나는 너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할 거야.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일제 침략 일제 치하에 있을 때 30년 40년만 해도 민족 말살 정책, 언어를 뺏어가고 교과서 다 바꿔놓고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태어난 것처럼 3, 40년만 지나도 민족이 흐트러지잖아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이스라엘이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되는데 나라를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자신들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전히 하나님으로 섬기고 기다립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애굽의 뜨거운 불과 같은 용광로 가마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400년 동안 당하지만 너희는 민족성을 잃지 않도록 내가 그 가운데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 계획과 뜻이야.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너는 번성하게 될 거야. 번영하게 될 거야.
그리고 광야에 4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서 그토록 기다려왔던 가나안을 심판하는 주님의 칼로 너희를 쓸 거야. 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이해 못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이것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방법인 거예요. 그게 내 생각보다 훨씬 지혜롭고 온전한 뜻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욥기 보세요. 욥기. 욥은요, 어느 날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고난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고요, 자식들이 사고로 하루에 다 죽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식들이 몇 명이었게요? 10명이 다 죽어요, 하루아침에. 그러더니 이런 기괴한 운명이 있나? 갑자기 아내가 욥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떠나요. 그리고 나서 욥의 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도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을 만큼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완전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는 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 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보자 막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인과응보다.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자식들도 다 죽고. 그거 얼마나 아파요. 한 명 한 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10명이 다 죽고, 아내는 떠나고, 피부병이 걸려가서 죽기 직전에 있고, 다 망했고. 그러고 있으니까 와서 이제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너가 의롭고 경건한 건 아는데 한번 생각해봐. 이유가 있겠지. 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뭐가 있겠지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고 계속 질문하는 게 신정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계속 질문하는 게 욥기예요. 근데 이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이유는 사실은 이래서 이래서야 라고 설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38장부터 41장까지 자그마치 38, 39,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는데요, 거기에는 내가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난을 준 이유를 주님이 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충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갑자기 하나님이 폭풍우 속에 욥 가운데 딱 나타나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토록 기다려오던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는 거냐. 그 이유를 이제 말씀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동문서답을 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아, 너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있었니? 너 땅에 기초를 어떻게 놓는지 알아 몰라? 도량법을 누가 정했니? 이 우주의 원리를 누가 정했니? 너 우주의 원리를 알아? 인생의 한계를 누가 정했니? 너 바다의 깊은 샘에 들어가 봤어? 너 지옥의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 욥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걸로 구구절절 더 이상 할 말이 없게끔 4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더 읽어드릴게요. 너 땅의 너비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어? 번개가 어떤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지 치는지 알 수 있어? 저 별자리는 누가 만들었니? 너 저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니? 타조의 날개 깃털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아니? 매가 어떻게 떠올라서 기가 막힌 각도로 자기의 동식물들을 잡아먹는지 너가 알고 있니? 너 모르잖아요. 계속 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 모르잖아. 나의 큼을,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모르잖아. 물어보는 거예요. 욥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크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너무 작구나. 내가 크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욥의 반응이 뭡니까?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기 4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다음 구절이 없나요? 네, 3절, 4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참 재밌어요. 욥이 뭐예요?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면서 내 방식대로
내 짱구를 굴려가면서 이게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고 친구들 앞에서 나 잘못한 거 없어 하면서 나의 정의와 논리대로 이 고난의 이유들을 해석하며 나가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주께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분인지. 그분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 회개가 나오면서 내가 주님을 알려고 정의하려고 한 것 자체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욥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 아무런 방법도 없고 절망에 빠졌던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주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의 주제 중에 큰 게 뭐냐면요, 우리 이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뭡니까? 너희 생각과 계획과 이 계산으로 나를 헤아리려고 하지 마. 그 앞에서 너희는 잠잠해. 내가 온 우주의 통치자야.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내 방법과 계획대로 질서대로 가게 될 거야. 또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더라.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올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함부로 떠들어댔군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만만하게 여기면서 이래야지만 정답입니다, 배나와라 감나와라 했군요. 그저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 존재가 내 앞에 응답된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응답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헤아리고 그 뜻을 파헤치려는 의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어요. 전도서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좋아하는 말씀인데 전도서 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말씀 띄워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의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게 의인이에요. 근데 이 말씀 두 가지의 양극단을 보여줘요. 첫째는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고, 두 번째는 스스로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래요. 이게 뭡니까? 지혜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제의 응답은 이것이어야만 돼 라는 답정너 정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계획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든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 방법의 해결이 그건 줄 알아.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는 성향입니다.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넣고 만들고 이거 넣으면 이렇게 돼야지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스스로 시험 들어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자기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있어요. 이 교만함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은 시켜주셔야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오늘 하루가 좀 운수대통해야죠. 내가 기도를 하고 운전했는데 최소한 사고는 안 나야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고 밥은 먹었는데 최소한 밥맛은 있어야죠. 자기가 다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머리 위에 있어요. 거래하고 딜을 하고 자기 지혜로 응답을 딱 정해놔요.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오름이 있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당연히 이렇게 하셔야죠. 이러다가 스스로 패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래요. 반대의 극단입니다. 이게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셔? 아무런 도움도 없고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고 침묵하셔? 그래, 신앙은 진짜 별거 없구나. 대충 살아야지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게 바로 우매자입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그냥 대충 사는 게 낫지. 하나님 응답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신앙생활 대충 하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현실에 우리의 신앙이 다 깎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
적당히 무임승차하면서 세상에 빌붙고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살아야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아. 스스로 우매자가 돼서요, 하나님을 규정하고 기다릴 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듯이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면서 주님을 벗어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지나친 지혜자.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럼 실망하고 떠나는 스타일. 지나친 우매자.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뜻하심도 없고 계신 것 같지도 않네. 에이, 괜히 예수 믿었나 보다. 세상에서 즐겁게나 살걸. 지나친 우매자. 우리가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족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의 말씀 위에 내 발을 두는 거예요. 굳건히 그 위에 서십시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걷다 보면 그게 옳았구나, 그게 나에게 선한 방법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구나, 기다렸더니 됐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선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름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패로 만들어서 크게 적어놓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방법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오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의인이다, 믿음이다 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일관되게 주님을 기다리고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옳음을 믿어 그렇게 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전도 열매 맺기 위해서 적어낸 사람들 보는데 전부 다 가족이야. 몰랐어. 왜 이렇게 옆에 안 믿는 가족들이 그렇게 많으면서 지금 다 이렇게 와 앉아 있는겨? 와, 그렇게 신앙생활 진짜.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여러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은 죽게 돌아오지 않을까? 와, 이거 뭐가 문제지? 저도 막 욥의 친구처럼 여러분을 막 정죄하고 싶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뭐 이유가 있겠지. 왜 안 돌아올까? 왜 안 돌아올까? 제가 가만 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가정을 돌아오게 하시면서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여러분도 변화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믿는데 우리 가정은 안 돌아올까? 가정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은요, 긴 여정 속에 여러분을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입체는, 하나님의 응답은 입체적이다. 그렇게 나도 변화시키며 가정도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기에 올 한 해 우리가 타이틀 걸었단 말이죠. 한 명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는 믿음 굳건한 자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응답은 반드시 오기에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살리라, 이게 뭡니까? 행함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와닿아요. 주님의 응답이 이해가 안 되고 더딘 것 같고 이게 방법인지 모르는데 폐에다 크게 적어놓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하래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심이 될 때마다 이 방법이 옳습니다. 이게 정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하면서 늘 보면서 매일같이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성현 목사님 아시죠? 영상으로 보실지 모르겠어요. 올해 4년 만에 오래된 그 양평에서의 집거 생활을 거두시고 주일 목회 강단에 서기 시작하셨고 또 주중에는 기독교 재단에서 출근하시면서 5일 동안 목회 일을 감당하게 되도록 하나님 너무 바쁘게 바꿔주셨어요. 이분이 최근에 올린 인스타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국,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큰 교회에서 진짜 내노라 하는 이 담임 목사 감으로 사역 너무 잘하셨고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막 그 일종의 그 연태까지 살아왔던 이 배경도 참 좋고
브라질에 선교 가셔서 5년 동안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가면서 이민 목회도 잘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왔단 말이죠. 돌아왔는데 4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귀국 후 첫 1년은 쉼이 필요했기에 코로나가 시작되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이라고 썼어요. 곧 2년이 되었고 본인 계신 곳 양평의 그 작은 허름한 이게 초가집 같은 곳을 아는 권사님이 주셨는데 겨울에 다 얼어요. 물이 다 얼어버린대. 맨날 물 끓여야 되고 설거지도 못하고 작은 방이 영하 막 몇 도씩 나오는 데서 전기장판 깔고 사모님이랑 그렇게 목회 잘하셨던 분인데 힘들게 살고 계셨던 거죠. 곧 2년이 되었고 엔게디 광야에서 본인이 사는 곳을 엔게디거든요.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 고역되었고 마음이 무너져 갔습니다. 의심. 그리고 3년 차가 되자 살기 위해서라도 일을 찾아야 했고 기적적으로 그러나 마지못해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고심. 카페를 하면서 주일에는 개척을 하려 했지만 감동이 없었고 길이 없음에도 순종하며 교회 개척을 내려놓았습니다. 결심. 3년 동안 담임 청빙에 수없이 지원하였고 최종까지 몇 차례 올라갔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 충격이 오래 갔습니다. 상심. 올해 귀국 4년 차 1월까지도 손만한 작은 구름, 열왕기상에 보면 작은 조짐을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구름조차 없어 끝인가 하고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낙심. 그런데 갑자기 2월이 되자 지난 한 쉼이 끝나고 평일에는 양평과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까지 모든 시간은 다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성심, 여호와 니시. 담임 목회도 하나님 뜻이 계시다면 길이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이레.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안심, 의심, 고심, 결심, 상심, 낙심, 하나님의 성심, 하나님의 열심. 4년이 길어요, 짧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목사님 오셨을 때는요 1년 동안 막 찾아가고요 응원했어요. 사람이요 칩거하고 잊혀지기 시작하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1년 됐을 때는 목사님 브라질 고생하셨잖아요. 뭐라도 이제 다 기브앤테이크 아닙니까? 이익이 있고 도움이 될 것처럼 막 와서 막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손님도 없대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혼자 매일을 그냥 시골 한복판에서 그 목회하던 분이 모든 목양일이 없어진 그곳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년 동안. 너무 쉽지 않은 길.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월세 내가지고 카페 시작하고 잘 되지 않는다고. 그분 너무 웃긴 게, 아니 제가 맨날 갈 때마다 목사님 개척을 하세요. 목사님 저보다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인스타 팔로워가 저는요 좋아요 뭐 되게 멋있게 신경 써서 올려도 60건을 못 넘어요. 좋아요 60명. 좋아요 안 누른 사람 회개할지어다. 그분은요 뭐만 올리면서 400명 500명이 좋아요해요. 막 엄청 잘하시고 유능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길을 안 열어주시고 막 청빙하는데 끝까지 가는데도 안 되고 너무 오래도록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오래도록 집거하는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의 때가 오니까 요즘 너무 바빠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마음 여니까요 1월 달에도 안 되던 게 2월 달에 문이 열리면서 서울까지 양평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출근하고 주말에는 어디 교회 이제 청빙돼서 거기서 설교자로 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뜻이 계획이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주권과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저는 김성회 목사님한테 늘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계셔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목사님으로 잘 서 있어 주셔서. 그게 목사님이에요 하면서 얼마나 응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요 말씀을 마칠 텐데 이 누굽니까? 하박국이 2장 1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게 뭡니까? 성루에 섰다는 것은 제일 높은 곳에 선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전령을 통해 기다리시 주님을 사모함으로 높은 곳에서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성루에 섰다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기다릴 거야. 기다려서 내가 성루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라는 것을 내 입을 통해 말하고 싶어. 믿음으로 승리할 거야. 믿음으로 내가 선지자 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크리스찬의 리더십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성루에 서서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김성현 목사님처럼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자와 우매자가 돼서 실족해서 떠나지 마시고, 뭐가 안 되고 응답이 없고 너무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릴수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속에 저를 다루고 하나님의 더 큰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마침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응답받는 그 날에 제가 성루에 서서 외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해서 영광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 줄 믿고 기다림의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고, 여러분 우리 찬양팀도 좀 기도했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현신자매만, 현신자매는 뭐 아침마다 기도 잘 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부터 불 좀 이제 꺼주시고. 여러분 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물음표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느낌표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일단 신앙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여러분 안에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주님을 향한 질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 어려움 있잖아요. 지속되고 오래되고 나도 포기할 것처럼 너무나도 쉽지 않은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들을 향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에 주님 앞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소리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내가 응답하겠다, 일하겠다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더디 걸려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스텝 뭡니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때가 정확한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도요, 성루에 서서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날 책임지셨어. 다른 사람 바보라고 해도, 왜 저렇게 사느냐 미련 맞았다고 해도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의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김성현 목사님 4년이잖아요. 성경을 볼까요? 노아는 100년을 기다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기까지 하박국은요 80년 기다립니다. 그 정도 기다린 거에 기다렸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거 안 된다고 얼마나 낙심하면서 우매자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조차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이러려고 신앙생활 했나? 그냥 도망쳐버릴 거야. 우매자, 지혜자, 이렇게 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A단 B가 나와야 되는데 당신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지나치게 지혜자. 아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뭐 때문에 울어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 변화됩니까? 도대체 언제 돌아옵니까? 도대체 언제 저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은 언제 주께 돌아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질문하는 자들에게 응답이 있음을 믿고, 그게 더디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크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그게 맞다고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하며 기다리는 의인이 되는 그런 신앙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지쳤고 더 이상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온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아멘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백하는 그 영혼, 아버지의 그 상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때도 마침내 주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지혜자가 되고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규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판단했던 부분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는 우매자가 돼서 하나님 없네, 하나님 괜히 믿었네 하면서 시험 들어 실족하여 떠나가려고 했던 우리의 우매함 어리석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이전에 귀로 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보아 알게 되는 거룩한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때가 참에 주님의 시간에 완전하게 응답받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노아와 같은 사람, 아버지 하박국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믿으세요 여러분. 푸른 초장으로 주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이해할 수 없지만 찬양합시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아멘, 믿습니다.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삶이
원망스럽고 너무 상처가 많고 피해의식도 많고 왜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하면서 우매자가 되어 실족하고 실망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이럴 바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요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거든요. 믿음의 자손 나오지 않으니까 여종과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 뒷수습하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삶의 상처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등지고 기다리기 힘들어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상처에도 이유가 있구나,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나를 비추시고 이끄시고 이것을 통해 삶의 선한 뜻이 있음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신뢰함으로 걷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다 보면 주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이해하지 못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다 보면 주께서 또 응답해 주시는 주님과의 귀한 동행의 발걸음 속에 나를 두게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깊이 있게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제 마음 제 상황 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한 또 귀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들 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아뢰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답답했던 것들, 주님 도무지 해결이 안 될 것 같았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들의 조짐들, 구름 한 조각의 주님의 조짐들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고 또 그 조짐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걷도록 이끌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들 나를 향한 주의 계획과 뜻을 말할 수 있도록 오히려 상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오히려 아픔 속에서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그 믿음 위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응답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질문들, 우리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오래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아버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였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하며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이게 되지 않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백하는 그 기도 제목에 혹시나 잘못된 욕구, 잘못된 욕망으로 기인된 기도 제목이었다면 성령께서 노라고 아니면 기다리라고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기도 응답 속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이 나를 향한 응답인 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과 씨름하며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을 향해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 억울한 게 많고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주께 돌아오지 않아 눈물로 호소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께 소망을 걸고 주님의 때에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시고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그들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래 참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퍼즐 조각이 주님의 방법대로 맞추어져 마침내 성루에 서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보게 되는 역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폐에 크게 써놓고 달려가도 볼 수 있도록 주신 응답의 말씀 붙들고 설 수 있고, 그 응답의 말씀 해결하고 또 주님과 질문하고 또 해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밴드 나오시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그러실 수 있죠.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주님의 신실하심은 그 사랑을 믿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같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할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한 8시 반부터 이제 소그룹 좀 하고 마지막 프로그램 1시간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이거든요. 8시 반, 한 20분 정도 개인 기도하고 또 정비하고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좀 음악 틀어주시면 여기서 좀 기도하고 8시 반부터 소그룹 진행해 주시고 9시 반에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 내가 있길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피우시고 샘물을 내시는 주님 전능하십니다.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은 영원한 전능하신 주 거룩하시다 주님의 말씀 아멘 응답하십니다. 나의 나 주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서 좀 기도하시다가 8시 반부터 뜰장님 중심으로 뜰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신비에 새기고 우리의 달려가는 걸음걸음마다 새겨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주님의 방법이 있다. 믿고 기다리는 의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거나 실망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매일을 살고 또 기도 응답을 인하여서 살게 되는 거룩한 역사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살았음을 간증하며 다닐 수 있도록 우리 삶의 그러한 기적을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가지 광고만 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가지 광고만 하고 내일 아침 7시에 제가